전달하면 제사장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도 본인이 드리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제물을 받았다든지 또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중간에 서서 양쪽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둘을 이어주는 이런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세상과 이스라엘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들의 이 중간에서 양쪽 하나님과 세상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저는 많은 이제 제사장 속에 봉사할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이에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의 기도는 중보기도.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는 100% 중보기도예요. 개인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그럼 한나의 기도는 어떠냐? 개인 기도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주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일에 바치겠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 개인 기도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중보 기도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기도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 기도로 전락할 수 있어요. 성경은 개인 기도는 없어요. 전부 하나님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12장 5절로 8절에 보면 밤중에 기도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인데 밤중에 벗이 찾아와요. 친구가. 그런데 그 집은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에 가서 떡 3덩이를 요구합니다.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일 날이 밝으면 사가지고 갚겠다.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이 빵이. 괜찮게 사는 집이죠. 그런데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찾아온 그 집 주인이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벗됨을 위하여 이웃됨을 위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기도원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간청함을 그냥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 흔들어서 그래서 소나무 10개를 뽑아야 응답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기도원 주변의 소나무는 다 뽑혔다. 여기에 간청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 번역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shameless.
shame은 부끄러움이고 ness가 붙으면 부끄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shamelessness 이렇게 번역이 되죠. 부끄럽지 않다. 다시 말하면 당당하다. 왜 부끄럽지 않을까요? 자기 먹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웃을 위한 간청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요구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shame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은 shameless예요. 그게 간청하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가 참 기도다. 그 안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는데 그거는 출발점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 방향이 서면 shameless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직분이 주어져 있는데 그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이제 백성이 고의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보자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하나님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다 제쳐놓고 거룩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편에 늘 있는 거예요. 거룩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백성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여기에 감사하라 하는 이 감사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기본 의미가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인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인정, 사랑인데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그렇게 조금만 지나가면 마치 이게 컵 안에 물이 그냥 여러 가지 그 불순한 것들이 섞여서 확 혼탁스러운데 가만히 두면 다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떠오르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범사, 어려울 때도 감사, 또 감사할 때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 우리가 깨끗한 이런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라도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고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가운데 저는 가운데 거가 제사장나라가 핵심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세굴락,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제사장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소유로서의 그 축복과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절박함이 바로 내가 제사장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두 개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제사장나라가 양쪽을 끌고 가는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신분, 하나님의 특별한 신분을 유지하는 길이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졌어요. 그런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작년에 이스라엘 신학 포럼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제가 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발표로 논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날, 이게 목요일 날인데, 전날 엥게디 합창단, 저희 두 사람이 지휘자고 제가 이제 엥게디 합창단 관련된 거에 이제 지도 목사로 있는데, 휴전선을 쭉 따라서 도는 2박 3일에 평화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군부대 가서 같이 찬양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속초에 가서 수요일 날 속초에서 속초 그 성결교회에서 또 이제 음악 예배를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속초를 가서 그 일을 하고 거기서 새벽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발표를 하고, 이게 버거운 거잖아요. 속초를 갔다가 거기서 또 새벽같이 왔다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신학 포럼하고, 그리고 이제 다 마쳤는데 또 거기 온 강사들 손님들 다 대접을 해야 되니까 저녁 식사까지 다 하고 나니까 9시가 넘어서 10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차를 안 타고 전철로 다니거든요. 65세 넘으면 공짜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렇게 하고 전철을 타고 집에 와서 한 15분 걸어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생기는 것도 없이, 은퇴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만히 불평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우선 그런 거 생각 있잖아요. 막 겹쳐서 막 이게 차를 타고 속초로 갔다가 거기서 또 버스 타고 이제 새벽같이 오고 이런 하루 종일 몸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이 쭉 올라. 내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갑자기 내가 불평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걷어가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아니 이게 힘들어서 바쁜 게 좋지. 그냥 편안하자고 하나를 가져가 버리면 할 일이 없이 이제는 뒷방 신세대는 어쩌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늘 생각이 나요. 그렇지. 피곤해도 바쁜 게 좋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피치복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축복. 그런데 제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면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일을 시킨 거지 넘치도록 우리가 그 넘치는 일을 시킨 게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건강의 복인 줄 알았어요. 저는 피츠버그에 와서 이렇게 빨리 시차 적응될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시차 적응. 그리고 어제 제가 영성일지를 매일 쓰는데 어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을 때 좀 누적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누적되고 제가 글을 쓰는 게도 있어가지고 또 그게 골몰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한국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신문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려한 외출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제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과 직무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고 제 건강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사명 기본이 기도, 중도 기도인데 그 안에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옆에 한 손에는 띠골라가 쥐어질 것이고 한쪽에는 성령 충만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양날개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렇게 쇠골라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하나님 것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 안에서 제사장 나라 사명 맡겨주셨는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늘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왔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